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있는데 사진 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한번 던져봅니다. 교회에 누가 있나? 오늘은 예배하는 시간인데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는 물음. 우린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한 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나?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있나? 교회는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원래 예수님 같이 고상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만 주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완성된 예수님 꼭 닮은 그리스도인을 요구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누군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실망됐다고 얘기하고 상처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삽니다. 교인된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합니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도 보지 마시고 장로, 권사, 집사도 보지 마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인들이 상처받아. 그러니 문제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따라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칙을 알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다가 잊어버리고 사람 보고 상처받고 어찌 목사가 저러냐, 어찌 장로가 저러는지 몰라 이러면서 많이 상처를 받곤 하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유인들이 있는지 몰라.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착 전해줬어요. 그 말씀이 넘어오는 순간, 12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원래는 11, 12장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전체가 한 책이었어요. 11장 그 중요한 얘기를 쫙 쓰더니 12장에 딱 넘어오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이.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한다, 이런 표현의 말을 쓰고 있죠. 운동선수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달리기 선수가 뭔가 막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린다고, 신발을 엄청 무거운 군화 같은 신발을 신고 달린다거나, 그러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스포츠도 과학이래. 달리기 선수들이 입은 옷도 또 신발도 이게 과학이야.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선수들은 가장 가벼운 옷,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경주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달리기 선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신앙적인 교훈의 말씀인데, 이 설명하려니까 달리기 선수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달려가는 우리가 무거운 죄짐,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 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짐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은 인생의 짐, 죄짐 이런 거 짊어지고 뛰면 뛸 수가 없으니 그 죄짐을 벗어야 된다. 벗는 방법이 뭐냐?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짐이 벗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이어서 또 읽어보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실망할 일도 많고요, 넘어질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아도 그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믿음의 영적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권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지치고 힘들죠. 자꾸 넘어지려고 하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매우 힘든 그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속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믿음의 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에 거기 말씀 보면 제자들이 저녁 시간인데 어두운 밤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뒤늦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사진 하나 올려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령으로 알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멀리서 외치십니다.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확인한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내게 명해서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주님께 그런 요청을 하죠. 저도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걸어와라.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 명령이니까 물 위를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막 걸어갔는데 눈을 떼는 순간 풍랑이는 바다가 보였어요. 바다를 바라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훅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대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우리에 빠져들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이 유명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걸었는데 순간 풍랑이 일고 두려우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푹 빠져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음은 생기지 않고 대신 불안과 걱정만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성공할 수 있는 용기,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믿음 충만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다시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박해의 시대에, 신앙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신앙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꼭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의 목표인 거죠. 예수님을 닮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최고 기분 좋은 일은 그런 걸 거예요. 당신 보니까 예수님 너무 닮았네요. 어쩌면 예수님과 그렇게 똑같습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사실은 가장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삶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생리 같은 것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신앙생활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만 롤모델 삼아도 신앙이 변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영향받아서 변하게 돼요. 신앙의 롤모델, 내가 저분,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롤모델만 잘 삼으면 거의 100% 신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자꾸 만나고 자꾸 가까이 하고 깊이 사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 신앙을 회복시켜 줄까요? 거의 대부분, 거의 100%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특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런 소리를 듣죠.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게 다 말씀 제목 같은 거지. 설교와 권고를 이런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대부분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뜻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실은 부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닮으세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주님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닮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닮지 않은 교인들이 천지인 교회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꼭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천국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거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만남에 감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올라온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물고기라는 의미의 헬라어 익투스라는 말이 써 있어요. 헬라어인데요. 익투스,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알파벳으로 말하면 대문자 표현인데 익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우리 잘 알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때 신앙생활했어요. 지금보다 수천 배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물고기 상징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그대로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저 표현. 로마 지배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그 즉시 죽음이에요.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지만,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어디서 했어요? 처음에 무덤에서 했어요. 무덤에서. 우리처럼 우리가 다른 무덤 구조니까 동굴 무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동굴에 무덤이 있어요. 가족 무덤이 있어요. 동굴 안에 조상들 다 거기 묘가 있는, 거기 다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도 받았어요. 초대교인들이 시체 파먹는데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니까 엉뚱한 오해를 받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용한 것이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려봐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 군대로 말하면 암호 되는 거, 훈호를 되는 거. 그게 물고기예요. 괜히 옆 사람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려내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의미가 익투스니까 물고기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딱 보고 서로 사인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가워서 울면서 기쁨을 나눠요. 안심이 되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던 성도들의 만남이 오늘날에 와서 어떤 만남이 되었나. 만나면 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초대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우리의 만남은 어떤가? 주님을 정말 얼마나 닮았나.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물고기를 그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격하고 그랬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많은 고통과 환난이 따랐고 생명의 위협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과 낙심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을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전생애가 잘 돌보아지고 있다는 인식과 신뢰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모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룻, 마리아, 예수님 등등 모두 마음속에 기대를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이 기대가 그들의 장래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에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정말 툭하면 자살하고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요즘은 나이가 상당히 든 어른들도 고독사 하는 일들이 많고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면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저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 썼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거의 마지막쯤 내가 주를 위해 충성봉사하다가 목숨 걸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거의 인생을 끝내게 생겼구나 직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잃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뭘 바라보고 사는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코로나 장기화로 세계적인 불경기에 한숨 쉬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낙심케 하는 주위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네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요즘에 우리가 목적의식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많이 잊어버리고 좀 나중에 하지 뭐 좀 곤란한데 뭐 좀 밀쳐두지 뭐 다 이해하시겠지 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생겨요. 그런 것들이 막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의 희망이 넘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갖고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신앙인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